제가 지난달에 강릉을 갔다 왔습니다. 강릉은 항구 도시고요. 굉장히 좋은 곳이라 근데 제대로 한번 가본 적이 없어서 갔다 왔는데 어느새 제가 가보니까 강릉이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이면서 또 하나는 커피의 도시였습니다. 정말 커피가 많고요. 어느 해변에 가니까 거리 자체가 다 커피 카페로 쫙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강릉 도시를 처음부터 커피 도시가 아니라 커피 도시로 만든 혁혁한 그 공로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카페가 테라로사라고 아주 유명한 카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그 만든 대표가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 씨가 인도하는 유퀴즈라는 그런 데 나와갖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커피를 드립해서 먹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잘 맛이 나는 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분 얘기를 귀담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한번 좋은 커피를 마시면 막 저 깊은 산 속에서 맑은 샘물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아무리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커피는 쓴데 뭔 샘물, 맑은 샘물을 먹는 것 같은가. 그래서 자기는 공복에 밥을 안 먹고 빈 공복 상태로 가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참 마실 때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1년에 몇 번 정말 좋은 커피를 내리는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커피가 정말 좋은 커피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커피 카페를 성공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커피는 단맛과 함께 신맛이 서로 잘 어우러져 된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새콤달콤한 맛이 커피를 마시고 목으로 막 넘어갈 때 그런 맛들이 막 우러나올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료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도 그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한쪽엔 달콤함이 있고 한쪽에 또 시큼함이 있어서 새콤달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족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가 있는데 단군 신화에는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하나는 곰하고 호랑이가 나옵니다. 너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1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둘이 곰하고 호랑이하고 열심히 쑥과 마늘을 먹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마늘이 없어서 지금 학자들은 달래를 먹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호랑이는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못 먹어 하고 뛰쳐나왔고요. 우직하고 끈기 있는 곰은 21일 동안 이것을 먹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다. 웅녀가 되었다. 아마 우리 원 조상들이 많은 동물 중에서 곰을 숭배하는, 곰을 토테미즘 여기는 그런 어떤 민족이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쑥은 어때요? 요즘 쑥이 되게 맛있습니다. 쑥차도 만들고요. 쑥떡도 만들고 쑥으로 튀김도 해 먹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힘들은가 먹기에? 사실 이 쑥은 그냥 달콤한 쑥이 아니라 쓴 쑥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쑥을 먹는 것이 힘들다라는 고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말 지금 현대어로 표현한 거에 보면은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냥 쑥이 아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냥 쑥으로 되어 있는데 쓴 쑥, 먹으면 막 쓴맛이 나는 그래서 씹어먹기 힘든 그런 쓴 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다 내가 받은 고통이 이렇게 예레미야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고전에도 와신상담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아주 왼수지간이었는데 오나라의 왕 함렬한 사람하고 월나라의 구천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했어요. 열심히 싸우다가
오나라에 합류하는 왕이 졌습니다. 죽어가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왼수한테 죽는 것이 자기 아들 부차한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가니까 이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근데 사람의 결심과 어떤 그 의지, 약속 이런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거든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차는 자기 아버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자요? 편안하게 자면 약속이 흐려지니까 장작더미 위에서 누워서 잤다. 와신. 등이 막 베기고 자다가 깨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아버지 원수 갚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분노를 삼키고 이러면서 결국 싸워가지고 월나라를 이겼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지금 부처를 사로잡아 와서 자기 종으로 부렸어요. 이 부처는 왕이었는데 경쟁자한테 잡혀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다가 결국은 풀려났습니다. 자기 고향 돌아와서 내가 이 수모를 다시 갚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흐려지죠. 그래서 이 흐려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자기가 들락날을 할 때마다 돼지나 소의 그 쓸개 그거를 매달아 놓고 한 번씩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쓴 것을 먹어야 되는가?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준 저 부차 저 녀석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10년 후에 결국은 원수를 갚았다는, 그래서 이제 와신 상담이라는 고사 성어가 생겼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 90%는 과장이 많습니다. 저는 옛날에 무협지나 뭐 동방불패, 이수룡 이런 거 보면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의 90%는 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작더미에 자고 쓸개를 막 핥아가면서 그 쓴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자기의 삶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고난, 역사적인 삶의 고난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정말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표현이고, 또는 하나님, 제가 어떤 이 지금 당한 이 결심과 이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고 되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콤하고 달콤한 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보면, 역사를 살아보면 그렇게만 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정말 쓴 쑥과 같은, 막 쓸개즙을 먹는 것 같은 쓰디쓴 삶의 현장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강릉에 새로운 카페 문화를 열었던 그 대표도 작년 연 매출이 지점까지 다 합해서 360억이더라고요. 그럼 순이익이 한 100억 원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막 카페 귀재가 돼가지고 커피를 통해서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살 때 IMF 가가지고 실직을 당해요. 그 대표가. 오늘 갑자기 시장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했으니까 말이 명예퇴직이지 잘린 거잖아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뭘 해요? 돈가스 집을 합니다. 잘 됐어. 잘 됐는데 카페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커피 공부하고 강릉 외곽에다가 커피점을 하나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표현에 4년 동안 한 사람 이상 온 날이 있고 한 명도 안 온 날이 있는데 한 명도 안 온 날이 한 사람 이상 온 날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 가게를 낼 때는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했을 텐데 넉 달도 아니고 4년 동안 한 명도 안 온 날이 더 많았다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안팎으로부터 비난받고 절망적이고 그만두고 싶고 얼마나 쓴 날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여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4년을 견뎌내고 나니까 점점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모여들게 되고 그 안에 또 수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작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콤달콤한 삶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달콤하고 새콤하고 행복한 삶이 그냥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민족의 역사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달콤하고 새콤함이 곁들여져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정말 쓰디쓴, 너무나 인내하기 힘든,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접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쓴 과정을 겪고 나서 새콤달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의 말씀도 그 쓰디쓴 삶이, 고통스럽고 아픈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레핀이라는 러시아의 화가가 150년 전에 그린 그림을 실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주제로 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의 시각으로 보면, 예언자는 왜 예언자냐? 공부를 많이 해서 예언자가 아니에요. 눈이 좋아갖고 예언자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사회과학적인 결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고 그 당시 사회를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도를 맞지 않지만 거기에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은 고통이 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당장 지금 자기 나라가 이 상태로 가면 망해요.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나라가 와서 산산이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게 막 눈에 보여.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해마다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이 암담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진실을 향해서 말해도 아무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반응이 차가운 냉소요, 손가락질이요, 비난이요, 폭력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운명이 너무 고통스럽고 쓰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화가도 예레미야의 울음, 우는 예레미야를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이스라엘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국방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나라가 신의 도성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기대가 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표상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둥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휘황찬란한 자줏빛 휘장이 찢겨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도시는 아직도 저 뒤편에 불이 나서 불타가지고 연기가 막 자욱해서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더 끔찍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어 넘어져 있어요. 왼편에는 자세히 봐야 돼. 왼편에 두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요. 오른편에도 한 남자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성전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다 하프가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찬양이 사라진 시대, 노래가 사라진 시대, 여흥이 사라진 시대. 저희가 요즘 찬양을 계속 외우고 부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노래 못해서 찬양 못해서 죽은 귀신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찬양이 사라지면, 우리의 교회에 찬양이 사라지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양에 쓰던
하프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혼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의 노래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참담한 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하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 그의 비극적인 운명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기대어 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요. 노 예언자의 몸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의 발과 팔을 보면 사람 팔과 다리라기보다는 막대기, 고가구의 어떤 그 나무 토막 같아. 영혼이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노 예언자는 지쳐버렸어요. 이런 현실을 곧 다가올 것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시대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귀담아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해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노 예언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저 왼손으로 짚어가지고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금만 더 해서 그냥 픽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완전히 허탈함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얼굴 위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 그리고 수염 사이로 입을 벌리고 있지만 아마 거의 울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곡하는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빠져나온 마른 눈물이에요. 이런 참담함, 이런 쓰디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예요. 탄식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자의 심정이, 저 심정과 저 운명이 바로 후대의 교회의 운명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운명입니다.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새로운 꽃을 피워낼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인생을 펼쳐갈 것인지, 어떻게 새로운 역사의 전망을 밝혀줄 것인지,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의 한복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핵심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것. 현실은 너무 쓰지만, 그러나 그 쓴 다음에 다시 다가올 새콤달콤한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똑같은 시간이어도 아프고 힘든 시간은 너무 길어요. 저희가 어쩌다가 하루 동안 몸살이나 편두통만 와도요,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TV도 보기 싫고요, 나가서 놀기도 싫고 먹기도 싫어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너무 더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교회의 남자 청년들이 5명이 군대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군대 간 남자 청년들에게 선물을 막 싸서 이제 내일 붙일 거예요. 우리 이성윤 집사님, 정한성 과사님네, 우리 승현 청년, 그리고 이민재 장로님네 용희 청년. 용희 청년 한 열흘 있다 벌써 제대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 권혜영 집사님네, 박명규 권사님네, 종훈 청년. 또 임정아 집사님네, 민영 청년. 또 오지수 집사님네, 승준 청년. 5명이나 돼요. 군대 간 청년들로만 보면 우리 되게 큰 교회예요. 이런 청년들 가장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면요, 진짜 쇠도 막 씹어먹을 정도의 용기와 창의성과 활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군대를 가는 거예요. 군대는요, 특징은 뭐냐?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 창의적이면 안 돼. 단순해야 돼요. 하라는 거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한 2년 정도를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군대에 있을 때 뭐가 제일 안 가요?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제대하고 싶은데. 그래서 군대에 있을 동안 우리가 시간이 잘 갈 수 있도록, 군대 제대 말려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건강과 군 생활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우리 아들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시간이 더딘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시간은요,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 어렵고 쓴 시간은요, 너무너무 더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남 지역에서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집회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냥 또 와서 인사 한 말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참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같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이석기 전 의원이 저는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찬성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보안법하고 내란 선동죄로 9년을 받았어요. 9년. 거기다 또 뭐 하나 덧붙여서 실제 형량은 9년 8개월이더라고요. 지금 만 8년을 지나고 9년째 감옥살이했어요. 9년 8개월, 거의 10년 정도의 실형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중범죄를 저질러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받은 제목은 국가보안법이 폐기법이죠. 내란 선동은 뭐냐면 이 세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뭔가 막 뒤집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총을 준비하고 대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9년 8개월을 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것은 적정해야 돼,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이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 때였다면, 독재정부였다면 그냥 그렇다 쳐. 그러나 적어도 촛불혁명이라는 새로운 민주화의 열기를 가지고 정부를 수립한 현 정부에서 아직도 석방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빨리 석방됐으면 좋겠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이분을 인권 양심수로 지정을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걸까요? 만 8년을 감옥에서 혼자 있고 이 앞으로 1년 반을 더 살아야 돼. 얼마나 시간이 안 갈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적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래야 민주화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끝내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노예로 끝장나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우리 현실을 정확히 보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은 뭐예요? 자유고 해방이고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까?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화면에 나간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동안 고난을 하겠다가 마침내 기적적으로 정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사회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능했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이거밖에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칼을 들었냐? 데모를 했냐? 그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탄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역사를 쓴 것에서 새콤달콤한 역사로 바꿔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때를 기다리는 거 대단히 어려워요.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저희가 요즘 수요일마다 세계 교회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수요일날 온라인 성경 공부 얘기를 합니다. 왜 해요? 하도 안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좀 들어오라고. 역사는 재밌는 거예요. 왜 역사가 재밌냐? 인생과 인류 전체는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파악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우리의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보이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313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예요. 250년 이상 동안 압박을 받던, 박해를 받던 기독교, 카타콤에서 지하 노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공적인 종교가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따지려면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광명 직전에 로마 황제 중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콘스탄틴 바로 직전의 황제가 그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이 제위 기간 한 3년, 5년 박해받았는데 3,000명에서 3,500명 정도가 불에 태워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어 죽거나 검투사들에 의해서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린 지나고 나니까 몇 년만 참으면 313년에 기독교 공인돼서 당신들한테 자유가 주어져 알고 있지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312년까지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몇 년 동안에 3,000명 이상의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뒤에 그 쓴 역사 바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너무 내 인생은 너무 쓰디써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정도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하면 그때가 바로 가장 어두운 때이고 새로운 새콤달콤한 인생을 펼쳐주시기 위한 직전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시기를 안 살아서 그렇지. 신앙이란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의 눈과 관점은 한 발 앞서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예언 운동입니다. 기독교는 늘 예언자가 돼야 되고요. 모든 그리스도는 다 예언자적인 성격을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발을 여기에 딛고 내 눈은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열어서 내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장 고난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를 주시기 위한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요.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요. 취업 문제, 우리 청년들 진로 문제, 노인들도 고독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의 삶이 새콤달콤한 사람 너무 잘 된 거고요. 너무 써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3장 21절의 말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내게 쓴 삶이, 나의 지금 쓰디쓴 현실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쓰디쓴 현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정말 찬란한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뭘 기다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시아가 없어도 충분합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러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 쑥이 있고 쓸개집이 있다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순간 칠흑같이 어둡고 쓰디쓴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광명의 새로운 역사, 정말 달콤하고 새콤한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모하며 기대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속에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 쓰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시간이 너무 더디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비참한 고난뿐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메시아의 새로운 역사를 제가 믿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옵소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